아멘. 반갑습니다. 진짜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한번 옆에 보이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꽉 찼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를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말 그대로 보니까 저 뒤에 갓나라이부터 해서 남녀노소 국적 불문이네요. 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또 특별히 우리 대학부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젊은 기운을 우리에게 막 불어넣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 우리 정호석 형제하고 향아 자매의 첫째 딸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은지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도를 해주시는데, 참 좋았습니다. 예, 이 손주에 대해서 정말 잘 살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저도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정말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잊지 못할 하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몇 분들에게 힘들게 했던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사실 이 설교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희는 그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설교자가 원고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설교 준비팀에서 이걸 막 봅니다.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노트를 예배 전에 최소한 토요일에는 우리 유해균 자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2개 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용서를 빌고. 사연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바쁘기는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의 설교를 완성을 하고 요걸 이제 마무리를 해서 금요일 정도에 넘겨야 되겠다. 금요일날 무척 바빴습니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우리 용서 형제가 단톡방에다가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라는 걸 올렸어요. 그러면 이 설교보다는 이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설교를 좀 바꾸기 시작을 하다가요. 끝내는 오늘 새벽에 5시부터 작업을 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양쪽에다 다 설교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은 받지 마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캠퍼스가 온다고 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에 제가 캠퍼스나 영피가 우리 예배에 왔을 때 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로 일산 예배를 좀 갔다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젊을 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라 뭔가 우리 이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항상 이런 게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준비하다가 결론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않았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진 형제 어렵게 성찬을 나눠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형제인데 그렇게 여기서 액션까지 해봤는데 좋았습니다. 전달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에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는 앞뒤로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다를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은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5,000명의 무리를 해산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콘서트를 마친 후에 콘서트 뒷정리까지 다 하고 관중을 돌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병자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자 이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광야에서 한 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모두 다 쏟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운 마음의 심정을 모두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서 했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스케줄 속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챙기고 나서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러 가서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우리 캠퍼스 형제 자매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중간고사가 막 시작이 되죠? 공부 많이 하셨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화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아니 시험을 공부를 많이 다 하고 보는 사람이 어딨어. 예, 항상 급박한 마음에 쫓기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빴어요. 하루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특히 금요일은 뭐 몇 개의 약속을 소화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비어진 마음을, 또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힘을 어떻게 충전하고 계십니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홀로 그 산으로 가서, 홀로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로 충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사명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호준 형제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네, 각자 자기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를 쏘고요, 한 번 쏘면 두 번 쏴야 되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감정을 다 쏟아붓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기억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님이 계신 육지와 멀어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배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배 안에서 혼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좀 들리세요? 굉장히 유능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어부들은 이 풍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부라고 하더라도 새벽에 만난 풍랑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안전한 배 안에서 느끼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노련한 어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서 사람이 온다고?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전과 모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해? 그렇다면 예수님, 저도 그 물 위를 걷도록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복잡한 삶 속에서의 문제들, 여러분이 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간에 내가 가장 잘 아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한 해결책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것으로 인생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름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은 전혀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우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매번 마지막에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며 기도할 때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도 줘보지 못했던 그 평화를 얻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물 위에서 했던 행동은, 그 배에서 행동은 이런 거였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에게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대로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베드로는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솔직하게 다 꺼내놓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사실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본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베드로가 산 삶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꿈을 가지고 살고 싶은 젊은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꼰대 같은 얘기죠. 소개는 다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 둘이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형사애가 꿈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암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요, 집을 사기도 어렵고요,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죠? 예, 저도 대학교를 가끔 가보면 예,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대화를 해봐도요, 취업 걱정, 취업 후에는 결혼 걱정, 결혼 후에는 집 사는 걱정, 모든 것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품처럼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에게 벌어진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삶이 이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도와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울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 여러분은 빛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취업과 결혼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 바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다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네, 요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하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날 하루에 경험했던 이 하루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 언제든지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도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잠시나마 무리를 걸을 수 있던 비결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배 안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는 유능한 어부였지만 이 풍랑이 어디까지 될지 예측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암울합니까? 그런데도 이 뉴스가 중독이에요. 새로운 뉴스를 찾아서 늘 헤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걱정만 늘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소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너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린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소리를 훨씬 더 또렷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페이드 아웃되는 장면처럼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예수님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영화가 많습니다. 예, 넷플릭스를 보면은요, 일단 고르는데 30분. 너무 많아요. 고르는데 30분. 하나 보고 시리즈 다 마무리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예, 우리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삶에서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배에서 발을 뗐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많이 자기와 같이 했던 그 어부 중에서 바다의 사고로 죽었던 사람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발까지 뗍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를,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배를 떠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전문 분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를 때는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평화를 여러분 마음에 받을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환상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니에요. 환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발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시작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을 보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급하게 하다가 좀 놓쳤나 보네요. 예.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베드로의 무리의 경험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근처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무리에서 예수님을 멋지게 포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그를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아마 배에서 발을 떼면서 보여줬던 이 베드로의 결기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허우적 때문에 외칩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이야,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좀 어렵네요. 예,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멋지게 포옹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뗀 발걸음은 있었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훨씬 더 커집니다. 초점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발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은 어떤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영적인 도전을 하기를 이 시간 도전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과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는 결국 안전한 배를 계속 탈출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유일한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시작할 때 최고의 경험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를 붙잡고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때 바람이 그쳐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람이 그쳐버립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람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금내 형제가 저에게 폰을 보여주면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신 구절처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삶도 풍랑 속에 있는 삶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리를 걷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바람까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안전한 곳에서 발을 내딛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